우리 교회 특성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더 잘 전할 수 있는 훈련도 하고 능력도 갖추고 이런 일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데서 가르치는 여러 잘못된 교리들이 성경과 어떻게 다르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아직까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가르침들도 더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조직하고, 이런 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습을 늘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또 한 부분을 놓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들었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것들을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더 호기심을 갖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교회는 그걸 제공해야 새로운 가지에 새로운 싹들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 이런 것들도 충실하게 가르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교를 운영했던 것은 그런 기초적인 것을 잘 갖추고 정리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거나 또는 전도를 하거나 가르칠 때 그 확신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걸 믿고 있다,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럴 때는 신자들이 내가 믿는 것은 그럼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믿어도 괜찮은가? 이러한 생각들이 또 꼬리를 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름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목적, 곧 온 세상에 좀 더 충만한 진리를 광범위하게 깊이 있게 전파하자. 우리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선한 일꾼이 되자, 좋은 군사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처음 온 분들, 그분들한테도 차근차근 잘 가르쳐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분량만큼 하는 거. 좀 제가 늘 해왔던 별로 좋지 않은 말 하자면은, 설교 길게 안 하겠다, 잘 안 지킨다고 웃으시는데, 그 분량만큼 배부르면,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줘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는데 결국은 뒤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 같은 경우에 저기 그 홍해실에 가면은 야채로 되어 있는 뷔페집이 있는데, 가시면은 달랑 한 접시에다가 두 번째는 조금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계시는 또 부인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되시는 분이 이럴 때는 더 드셔야지, 돈 아까워서 뭐 이런 소리를 막 하시는데, 그 소리는 우리 남편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언급하고 싶어요. 어쨌든 소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줘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맛있고 더 깊이 있는 재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체들이 다 그런 일들을 맡은 그런
관제해서 또 받은 은사를 따라 충실하게 잘하고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어느 날인가 이 진리의 말씀이 무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 이렇게 봐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맞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은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있는 이이고 그 나의 속성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내가 모든 것 있게 한 자다. 그래서 나는 시간도 내가 만들었고 나는 지금 현재 일을 현재로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 과거의 그 시기에서도 현재 일을 보는 것처럼 지금 본다. 어느 때나 나는 있고 시간 어디에나 제한받지 않고 공간 어디에나 제한받지 않고 나는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쓴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논쟁 안 합니다. 할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해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나는 있다. 모든 것들은 나에 의하여서 존재하게 되었다.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낳았거나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하여서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진술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믿어야 할 분을 정말 믿으면은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서 그분과 더욱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분과 더 많은 삶 가운데에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교회 처음 나올 때를 보면은 삶이 자기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해요.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누군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가는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적어도 한 번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질문들은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탐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매뉴얼을 통하여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건을 사면은 보잘것없는 것도 거기에 조그만 종이 조각에 뭘 써가지고 이거 읽어봐라 하고 내줍니다. 이건 다 안 읽죠. 거의 다 안 읽습니다. 며칠 전에 요 마우스를 하나 샀어요. 무선 마우스 샀는데 거기에도 요만한 이거는 어떻고 저거 써놨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옛날 쓴 방법대로 그냥 쓰고 있고 별로 다른 게 모르겠어요. 근데 맥에 쓰는 마우스는 보니까 버튼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 맥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 종류가 윈도우로 되어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열려가지고 활용하느냐 아니면은 맥킨토시처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데 마우스가 달라서 이거 뭐지 했는데 매뉴얼을 보려니까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럼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알 수 있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약봉지 하나 사도 조그만 거기에 사용해야 될 거, 들어있는 성분, 그걸 언제 어떻게 먹으라 이런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딱 갖다가 거기에 중심에 두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최고의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 내가 지은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9장에 가서 또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난 뒤에 그때 오직 8명만 남았는데 그들한테도 창세기 1장에 하셨던 말씀을 또 그대로 반복합니다.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사람은 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설교 첫째 초점 뭐냐면은 완전한 형상, 사람에 관한 건데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완전한 사람. 세상에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어? 다 불완전하지, 다 부족하고 다 실수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요즘은 새 창조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요즘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새 창조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옛 창조와 달리 새 창조에서는 완전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완전한 사람을 세울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완전한가?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후사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그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경영자를 선택을 할 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슷하다면은 그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뭐 좋겠죠. 근데 확실히 못하다고 한다면은 기업은 망하는 것은 이거는 불을 보는 것처럼 뻔한 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영원토록 맡겨도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쉴 수 있는 그런 퍼펙트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언젠가는 나타나서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초청받고 선택받고 그날 그 자리에 임명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작은 제목으로 사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집이다 라고 말씀할 때 내가 진짜 이제는 영원토록 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손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해서 그분은 자기 집에 영원히 안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오늘 같이 다룰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세 가지 다 자세하게는 못하고 첫 번째 것만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세 가지. 첫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자기 형상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 안에다가 담으실 그러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인데요. 4장 찾으셨으면은 4절을 읽어봅시다.
찾으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글로 기록된 성경책은 아니잖아요. 번역했는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성경을 바울이 기록할 때는 그리스어, 다시 말해 헬라어 요 언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요 언어로 형상이라는 말은 뭐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은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콘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단어예요. 제가 오늘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말씀을 했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주님은 처음부터 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섭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하며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다 마치고 쉬실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을 쉬게 하는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집 세우는 건축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서 건축자로 지금 새 창조에 같이 일한다 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동력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력이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같은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은 못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일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일하시다가 언젠가 쉬신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 드신가 하면 우리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확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완전하게 퍼펙트한 집으로 세워지는 때가 올 것이고, 주님은 첫 창조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못 되었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집을 쫙 세우는 일을 마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은 영원히 정말 편안하게 걱정 없이 주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잠도 없으신 분이신데 졸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피곤치도 않은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복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은 분이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자연을 배웠잖아요. 지금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언제부턴가는 쓰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연 말을 잘 안 써버려요. 그럼 뭘 쓰느냐? 필연이라는 말을 써요. 필연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열매로 완성될 거기 때문에 필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걸 만드실 때 하나님은 종말을 미리 거기에다가 그림을 띄워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달을 못 볼 때, 쳐다보지 못할 때 그 밑에 있는 문을 보면은 거기에 달의 그림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들은 달 그림자를 보는 것 같고 신약 성경들은 진짜 달을 보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들은 해 그림자를 보는 것 같고 신약 성경들은 실체인
해를 쳐다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고요. 구약 성경은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몽학은 어릴 몽에서 유치원 애들 그런 뜻이거든요. 유치원 애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칠 때 교수님들이 다 동원돼야 되나요? 박사학위를 최소한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만 모셔가지고 어린애들 가르쳐야 되나요? 물론 어린아이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성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한테는 첫째로는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그 손주들한테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진짜로 어린애들한테는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문이 구약의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깊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데다가 조금 더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가미한 것에 그런 특성으로 상당히 신약과는 구별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구약성경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 나오는 거 찾아보셨어요? 없죠? 제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바꾸지 않은 한은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 구약에는 안 나와요. 불못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막 널려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나오나요? 어때요? 거기 가만히 있은 전도사님 대표적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약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저 없대요. 난 전도사님 말 못 믿겠어. 그러면은 누구 믿을만한 분한테 가서 말씀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가 물으시면 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도 내가 아직까지 언급을 안 했다. 근데 그림은 있어. 근데 이렇게 모형은 보여줬어. 왜냐하면은 어린애들한테 그림을 보여줘야지 그냥 성경 말씀을 갖다가 66권 그냥 빡빡하게 있는 글씨로만 보면은 이해하겠는데 그런 의미로서 구약에는 그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림책만 보는 그런 어린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하여서 모든 일에 자라가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후사들로 세워져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하는 걸 따라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따라하고 주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니고 필연입니다. 언젠가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자연 공부 시간에 밖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가르치고 하는데 전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것 때문에 코끼리가 왜 코가 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요거는 용불용설 쓰는 것들은 자꾸 발달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것들과 다르게 흐드러지게 더 그런 기능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코끼리는 코가 자꾸 나왔어요. 석자되다가 녹자되다가 다섯자되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코끼리 말고 돼지는 코가 안 나왔어요. 그냥 해가지고 구멍 뽁 뚫려가지고 더 이상 나오질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랬더니만 자꾸 쓰면 나온대요. 그래서 시험에 그거 나왔을 때 자꾸 써가지고 나왔다. 그래 맞아가지고 저는 그 점수 맞았어요. 근데 오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박준 집사님, 초등학교 아들 지금 대학교 다니시나요? 그럼 초등학교 다니시나요? 네. 초등학교 애들한테 코끼리 코나 기린의 목이나 이걸 자꾸 쓰다 보면은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거 안 가르치죠.
근데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것들을 지금도 계속 학교 보내갖고 돈 주면서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하는 진짜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도록 들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100점 맞으면 되지 하는 생각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너 진짜 그렇게 안 믿으면 돼. 그러나 시험지 답 쓸 때는 동그라미 치기 맞춰 써야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으로 삽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잊어버리는 치매에 대한 질병, 정신적인 뇌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한테도 그런 것이 오면 어떡하나 해서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우리 삶에 우리의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아주 유익하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 예를 들자면은 수녀들은 왜 치매가 없는가? 이것을 19세기에 수백 명의 그 수녀들한테 동의를 구했어요. 당신들은 보니까 치매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삶을 쫙 관찰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분석해서 이걸 갖다 사람들한테 발표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긴 했는데 수백 명이 같이 다 동의를 했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수녀들이 왜 치매가 없냐 봤더니만 죽고 난 뒤에 해부까지를 해가지고 뇌 상태를 봤는데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 증세가 뇌에서 발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해서 다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들의 일기라든가 그들의 삶이라든가 그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몇 가지 것이 그들한테만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시작한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 그러면서 찬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그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걸 말하고 그럴 때 증세가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여기에 그와 같은 실제로 장애가 있어도 실제로 나타나는 증세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공동체 삶에서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그 삶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아주 유익되게 잘 쓰겠습니다 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쓰는 일이 평생 동안 수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받는 즐거움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은 자기들이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다 추적을 해서 관찰을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내놔라. 이것도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봉사하는 한 면이 아니겠냐 해가지고 다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할 이 목적을 주셨다.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이걸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원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갖고 계속 그 목적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100세 가까운 수녀들도 하나도 치매를 앓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보면은 몇 가지 더 있는데 기독교 다 얘기하려면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신앙생활 중에서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더하면은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혼자서 있으면은 점점 뇌는 늙어지고 사용하지 않고 고장이 나는데 같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형님 오늘은 어떻게 어제보다도 더 얼굴이 환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 부부지간에 싸우셨어요. 그러지 않고 부부가 그렇게 좋은 일을 정말 몰랐지요. 그러면서 시집 간 사람, 장가 간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일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관심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 관계가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호르몬들을 배출을 하고 이 뇌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효녀들이 치매를 얻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죠. 하여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형제들과 같이 선한 교제를 계속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인연이라는 말은 보통 쓸 때는 서로 맺어지는 관계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뭘로 인하여서 오늘 갑자기 옷깃도 스쳤는데 스치다 보니까 한번 말하고 싶어서 옷깃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인연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서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매일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삶이 입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를 누구에겐가 전해주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치매 같은 것까지도 내 문제 이상 생기는 그런 것까지도 예방해주고 일어났어도 계속 기능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과학적 결과에 이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김우신 박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핵암 교수이자 최고의 의사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찬송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그 암세포 죽이는 그 세포가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나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한국 와서도 강의하고 사람들한테 유명한 이야기로 퍼졌어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는데 돈 들어요? 힘은 좀 들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내 자산에 빠져나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약 사는 것 대신에 건강하게 하나님과 관계되고 영혼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받고 안위받고 그러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있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와 직결되어 있고 다만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만 지나칠 뿐인데 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경험된 것을 과학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 들어보면은 그거 참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뭐를 해야겠다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목적을 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 생애를 풍요케 하는 좋은 요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연으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한테도 공감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 신 마귀는
자기들이 이걸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 방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완전히 방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 앞에 향해 있으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개방해 놓은 상태예요. 그냥 그 무슨 엄청난 고통의 수고, 수련 같은 거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 자리를 잡고 싹트기 시작하면은 누구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구약에서는 잠시 새겨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구약의 말씀으로 말하면은 이 레위기 말씀에서 17장 이런 말씀을 써요. 악인들의 모든 삶은 흙의 기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죄 지은 여인이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자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선생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을 때 다 돌로 치라고 구약의 그 말씀 따라서 그 여자 생애 끝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한 거예요. 어디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 도망칠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이 이 여자는 그냥 잡고 와서 돌 날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난처 되신 예수님, 새로운 길이 되신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죠? 율법 말씀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이거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 이만큼이라도 가지고 와서 저 여자에게 먼저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죄 없는 먼저 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도 없고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도 없고 마지막까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마지막 아담으로서 자신이 대신 돌 맞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은 어느 때든지 잘못됐으면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느 때든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리 치우쳐서도 저리 치우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곱게 또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길이 되시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을 짧은 인생인데 주님 앞에 잘 맡기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신이 자꾸 가리고 하고 육신으로 자꾸 우리한테 그와 같은 것들을 혼란케 하고 하는 그런 일과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홀려가면 안 돼요. 사기꾼들 많잖아요. 특히 요즘은 캄보디아가 사기꾼의 나라로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거기 안 계신데 여러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캄보디아에 돈 벌러 갔다. 그럼 지금쯤 아마 하나님 앞에 난리 날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근데 진짜로 사기꾼들 말이 교묘해서 사람들 넘어가는 것처럼 사단은 그 사기가 보통 9단도 더 넘어요. 아마 90단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나이보다도 더 많은 나이들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다 경험한 그런 데이터 정보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다 알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하는데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게 그런 아주 강교한 일들을 계속 하는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더더욱 타켓이 돼가지고 반드시 영혼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도적같이 살몬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형상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아이콘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핸드폰에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올망졸망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모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 파일을 딱 열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작업해갖고 저장해 놓은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연락처 하면은 제 아내 이름부터 쫙 나와요. 오 마이 사랑 뭐 이런 뭐 식으로 했는데 누구지? 그거 보면은 딱 연결해 누구지? 딱 그거가 뚝뚝 눌러 보면은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나와요. 어떨 때는 밥 먹었어? 이럴 때도 나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아이콘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요거 안에 보면은 그 아이콘의 제목이 그대로 다 들어있고 이것이 좋은 것일수록 더 잘 들어있어서 업그레이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인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은 아이콘들로 사방에 쫙 우주 모든 것들을 채우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쫙 깔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자기 형상의 모형으로 만들고 잠시 후에는 마다들과 같은 형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에이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호박씨 까보면 호박씨 나오지 박씨 안 나오잖아요. 콩꼭 까보면 콩 나오지 팥 나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의 씨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육신적으로 겉사람 얘기하는 거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 안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꺼내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받은 모든 영역에 가득하게 채우는 왕노릇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요. 어제 그저께 우리 김기성 집사님이 저 사람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닌데 했어요. 지난번에 어떤 유명한 여자분이 그분이 옛날 임금님이 앉는 용상에 떡하니 앉았다고 왕놀이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왕놀이하고는 전혀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만유를 채울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아이콘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언젠가 그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삼았을 때에 일어난 관계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그러한 신분을 주셨다, 인정했다, 확정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런데 아직은 우리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 약속과 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권능,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그게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그릇하고 금그릇하고 차이점.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옹기예요. 옹기. 그래서 지난번에 농담 삼아 옹기 종기 앉았다 할 때 옹기 그게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는 범죄하고 난 뒤에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흙으로 할 때 그 흙이
아다마에 아다마 그 흙 하나님이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시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이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새롭게 딱 손으로 하셨을 때는 흙이 아닌 살과 육과 광채나는 그런 진짜 대단히 좋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이었는데 이게 범죄하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너는 아담아니 흙으로 아담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아담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실 때도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7절에서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이것이 더 좋은 그릇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흙그릇이지만은 의미상으로는 내재상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그릇 하면은 왜 금그릇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두 가지 의미로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재질이 금인 거예요. 순금이든 아니면은 조금 좀 썩은 금이든 간에 금으로 만들면 금그릇이에요. 그 안에다 똥을 담았어도 금그릇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면은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금쪽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들이 담겨있고 배설물 갖다 채워놓으면은 그러면은 인생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다 물길로 갔다가 다 깨지는 항아리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다가 다른 걸 넣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입니다. 거기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집어넣습니다. 그럼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요, 보배로운 그릇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속에 뭐를 하나님이 부어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에요?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그릇인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에요. 그럼 질그릇의 인생은 똑같지만은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인생이 달라지죠. 뭘 집어넣습니까? 금을 집어넣으면 금그릇인 거예요. 꿀을 집어넣으면 꿀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꿀항아리, 꿀단지가 될 수도 있고 똥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에 쫓아 살다가 오늘날 퍽썩 그냥 똥찌같이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넣으셨죠? 하나님 자신을 부어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자 막 뒤죽박죽이고 공허했던 그런 땅들이 형체를 띠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수면 위에 행하시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가 품은 알처럼 아름답게 생물들 5만 가지, 5만도 되죠. 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자랄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였으면 우리는 무슨 그릇일까요? 금그릇이, 금 들어가면 금그릇이잖아요. 성령 들어가면 무슨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 그릇. 아멘. 하나님 그릇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누가 여러 번을 톡톡 치면은 하나님의 아이콘은 하나님이 확 흘러나온다는 걸 꼭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아이콘을 톡톡 치면은 거기에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지극히 선하여서 누구와 나와 같이 선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좋은 분이 없다. 너무 좋은 분이 없다. 그것이 싹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도 같이 들어있으면은 툭 치면은 예를 들어서 안 그러시겠지만 집에서 무슨 일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아내가 뾰족한 말을 탁 했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에 뾰족한 걸로 툭 쳐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다고 한다면은 여보 때리는 것도 참
너무 사랑스럽게 때리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정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릇이다. 제 그릇으로만 보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서 새 것으로 본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짧은 인생을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자기의 후사로, 그리고 자기의 형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한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주와 같을 줄을 알 겁니다. 마다들의 형상과 같은 몸으로 새롭게 있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이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